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를 다루었지만 오늘은 성탄절이라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초등학교 2학년 되는 둘째 아이가 원격 수업하는 내용을 잠시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인데 좋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네 하며 크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정작 크리스마스가 왜 좋은 건지 또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받았느냐 물어보면서 그저 선물 이야기만 할 뿐 내용 없는 공허한 이야기들만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공휴일이니까 선물을 받는 날이니까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들만 좋아하는 날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물론 성탄절의 그 기쁜 뜻은 잘 알지 못하고 또한 별로 관심도 없이 그저 연말의 즐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이 아쉽지만 그래도 성탄절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과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예수 탄생의 그 깊은 의미와 그 뒤에 숨겨진 비참한 사건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날을 그저 가볍게 즐기는 연휴 정도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연도와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BC 3년 혹은 4년경 겨울쯤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거라 추측을 합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왕이 태어남을 알아챈 동방 박사들이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헤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입니다. 지금 헤롯이 지금 왕인데 이 헤롯 왕 앞에서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 박사들이 버젓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재 왕좌에 앉아 있는 헤롯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역사에 따르면 이 헤롯은 유별나게 포악한 통치자였습니다. 자신의 절대 권력을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조정 대신들은 물론 자기 가족들까지도 많이 죽였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탐하는 왕에게 당신 말고 다른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또 다른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을 법한 헤롯은 동방 박사의 말을 듣자마자 분기탱천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지만 4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침착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을 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를 찾되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헤롯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인자하면서도 침착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절해 보이는 헤롯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아 보입니다. 헤롯은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13절 중반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새로운 왕을 경배하기는커녕 왕이 될 아기를 제거하기 위해 헤롯은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아기를 모두 몰살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과 같은 작은 촌락들의 인구로 보아 살해된 아기는 한 30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을 막기 위해 광기 어린 왕이 비극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까? 헤롯 왕이 이렇게 끔찍한 반응을 일으킨 이유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아닌 다른 왕이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통치해야 하는데 다른 이가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하늘 위에 태양은 2개일 수 없고 절대 권자에는 단 한 사람만이 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헤롯이 생각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쿠데타를 일으키시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헤롯에게 강한 압박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가장 연약한 상태인 아기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기를 보면서 긴장감을 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강력한 전사의 이미지를 갖고 우리를 무력으로 개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오셨지만 헤롯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깊은 그리고 강력한 저항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지배해야만 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주권을 침해할 만한 것에는 그것이 설령 악이라 할지라도 무참하게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헤롯은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었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악을 벌인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천하를 호령했다고 한들 악의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조그마한 마음의 여유도 없는 안타깝고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과연 헤롯만 그렇습니까? 과연 헤롯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헤롯 왕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책의 소제목처럼 그 작은 헤롯 왕이 내 속에서 날뛰지 않습니까? 예수를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삼지 못하는 내 모습, 예수를 거절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끊임없이 되기를 원하는 내 모습,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적의를 품으며 거절하는 내 모습, 이외에도 수없이 많고 다양한 헤롯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헤롯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헤롯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강압적으로 쓰러뜨려서
제압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기 예수님조차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기로 강렬하게 원하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순수하고 온화하며 사랑스러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헤롯들이 날뛰게 하지 않고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신 겸손하신 그리고 평화로우신 아기 예수를 온전히 마음에 품고 우리의 저기들을 무장해제하며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그가 오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기뻐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부터 오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저기를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주인의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헤롯들을 보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봐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헤롯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의를 품으며 우리 안에 내 안에 주인이 여전히 나임을 아버지 고백하는 내 안에 작은 헤롯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작은 헤롯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화하게 하시고 마음을 아버지께서 풀어주시고 아버지, 딱딱하고 굳어진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아버지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반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 복음의 역사를 아버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 땅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확산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각자가 더욱더 아버지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많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셔서 아버지 어려움의 시간을 아버지 잘 인내하며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이 깊은 한숨의 시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인식하는, 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어려우신, 몸과 마음이 지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께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